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요단강과 그 모압 평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스라엘이 진을 치며 머물고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광야 여정의 그 서론으로 성경 본문으로 따지자면 출애굽기 12장부터 민수기 22장 전체에 이르는 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서론에서 먼저 이 여정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 광야 여정을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진을 친 장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추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또 후손에게 남기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사실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적용돼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소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려도 좋은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정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생활들을 또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정을 출발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 날짜가 유월절 다음 날 15째 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이 15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이스라엘 여정의 첫 출발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모든 장자를 장사 지내는 그런 때입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서 43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힘들이 다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바로 이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감격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또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정의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 아래 대오를 갖추어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오를 갖추었다는 말은 군대 조직의 행진 형식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군대의 행진 형식을 따랐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며 가까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멸시키시고 또 바로의 교만을 짓밟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보모도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굴한 노예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진해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바로 성리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앞서 가시는 여정이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5절에서 15절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호르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출발지 람셋과 도착지 모압 평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을 친 장소는 모두 40곳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곳까지 모두 12곳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0과 10이라는 숫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장의 이 기록들의 특징은 진을 친 장소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기록한 것을 다시 요약하고 반복하는 의미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37절은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 이르는 여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 또 제사 제도의 완비, 인구조사 실시 등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은 광야 중에서도 가장 건조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광야라도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9절까지는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런 마지막 여정입니다. 광야의 여정에 있어서 호르산은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 나이가 123세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출애굽을 할 때 나이가 83세입니다. 출애굽한 뒤 딱 40년 만에 아론이 죽은 것입니다. 진을 친 장소를 계속 언급하다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세대의 대표자인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세대 2세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생명의 땅을 버리고 죽음의 땅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아론과 같은 모든 출애굽 세대가 전부 죽을 때까지 이 여정이 계속됩니다. 40년은 사실은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2의 가데스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겠는가.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정말 부끄러운 반역과 반란의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거론되는 지명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웃고 죽고 사는 이야기가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생명과 복의 근원은 사람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앞으로 도달하게 될 가나안 땅의 조건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이 불임의 땅에서 생명을 경험하며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기록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 군대의 대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